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19장 30절에서 38절까지 말씀입니다. 롯이 소알에 거주하기를 두려워하여 두 딸과 함께 소알에서 나와 산에 올라가 거주하되 그 두 딸과 함께 굴에 거주하였더니 큰딸이 작은딸에게 이르되 우리 아버지는 늙으셨고 온 세상의 도리를 따라 우리의 배필될 사람이 이 땅에는 없으니 우리가 우리 아버지에게 술을 마시게 하고 동침하여 우리 아버지로 말미암아 후손을 이어가자 하고 그 밤에 그들이 아버지에게 술을 마시게 하고 큰딸이 들어가서 그 아버지와 동침하니라. 그러나 그 아버지는 그 딸이 눕고 일어나는 것을 깨닫지 못하였더라. 이튿날 큰딸이 작은딸에게 이르되 어젯밤에는 내가 우리 아버지와 동침하였으니 오늘 밤에도 우리가 아버지에게 술을 마시게 하고 내가 들어가 동침하고 우리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후손을 이어가자 하고 그 밤에도 그들이 아버지에게 술을 마시게 하고 작은딸이 일어나 아버지와 동침하니라. 그러나 아버지는 그 딸이 눕고 일어나는 것을 깨닫지 못하였더라. 롯의 두 딸이 아버지로 말미암아 임신하고 큰딸은 아들을 낳아 이름을 모압이라 하였으니 오늘날 모압의 조상이요 작은딸도 아들을 낳아 이름을 베남이라 하였으니 오늘날 암몬 자손의 조상이었더라. 롯은 계속해서 실패합니다. 위에 있는 19장 17절에 보면 그 사람들이 그들을 밖으로 이끌어낸 후에 이르되 도망하여 생명을 보존하라. 돌아보거나 들에 머물지 말고 산으로 도망하여 멸망함을 면하라. 하나님의 천사가 말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롯이 뭐라고 말했는가? 19장 20절을 보겠습니다. 보소서 저 성읍은 도망하기에 가깝고 작기도 하오니 나를 그곳으로 도망하게 하소서. 이는 작은 성읍이 아니니까 내 생명이 보존되리이다. 하나님께서 분명한 커렉트 디렉션 방향을 주셨는데 롯은 계속 자기의 생각을 고집합니다. 하나님은 산으로 도망해서 생명을 보존하라, 멸망을 면하라 라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롯은 또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께서 지시하신 방향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원하는 선택지를 정해놓고 그곳에 가야만 내 생명이 보존되리이다 라고 말한 것입니다. 롯은 하나님의 선택이 자신의 삶을 보호해 줄 것이라고 믿지 않고 스스로의 선택이 자신을 보호할 수 있을 것이라고 믿는 대표적인 사람입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소알성에 갔지만 얼마 있지 못하고 원래 가려고 했던 산으로 가겠다고 결정을 바꾸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첫 절인 19장 30절입니다. 롯이 소알에 거주하기를 두려워하여 두 딸과 함께 소알에서 나와 산에 올라가 거주하되 그 두 딸과 함께 굴에 거주하였더니 그가 어떻게 장소를 바꾸고 있는가? 중요한 것은 그 내면입니다. 거기에 보니까 두려움 때문이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롯이 소알에 거주하기를 두려워하여 라고 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두려워하면 삶이 요동칩니다. 그런데 왜 롯이 이렇게 환경을 두려워하는지를 봐야 합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두려움이 없기 때문이다. 이것이 문맥이 보여주는 가르침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가볍게 여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두려워하지 않게 되면 세상이 두려운 것이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두려워하게 되면 그 말씀을 붙들고 순종함으로 환경을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두렵지 않으니 이처럼 삶이 요동치고 있고 우왕좌왕하고 있는 것입니다. 롯이 지금 집착하는 것은 세이프티, 안전함입니다. 그것에 집착하니까 안전을 따라서 계속 움직이는 것입니다.
이것은 롯 한 사람을 책망할 일이 아닙니다. 사람들이 얼마나 안전에 집착하고 있는가 가만히 돌아보면 모두가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좋은 대학에 가려고 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안전한 사회 정착, 안전한 직장에 집착하기 때문입니다. 안전에 대한 집착이 평생을 함께할 반려자를 만날 때에도 일어납니다. 사랑하는 사람과 결혼하는 것이 아니다. 안정을 줄 수 있는 사람과 결혼해서 사랑하면 되는 것이다. 결국 이러한 잘못된 비뚤어진 일들은 세상에서 계속 반복되어지고 있습니다. 안전에 대한 집착으로 인해서 결코 행복한 사회생활, 행복한 결혼생활이 일어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안정이 깨지면 사회생활도 깨지고 결혼생활도 깨질 것이기 때문입니다. 노후에 대한 안정에 대한 집착도 마찬가지입니다. 얼마나 사람들을 부끄럽고 비참하게 만드는지 모릅니다. 노후에 대한 집착을 가지고 있으면 그 안으로 수많은 유혹들이 들어오게 되고 노인들이 그것 때문에 많이 무너지는 것들도 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서 롯이 안전에 집착하다가 길을 잃고 헤매이는 모습은 결코 우리와 무관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아침에 여러분을 돌아볼 때 여러분은 지금 무엇을 두려워하고 계십니까? 건강입니까? 자녀입니까? 여러분에 대한 미래입니까? 두려워하는 부분을 발견하셨습니까? 그것을 두려워하는 것은 내면을 보면 그것에 대한 욕심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낮아지는 것이 두렵다면 높아지고 싶은 욕망이 있는 것입니다. 비난이 두렵다면 칭찬받고 싶은 욕망이 있는 것입니다. 잃어버리는 것이 두렵다면 소유하고 싶은 욕망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두려워함으로 이 모든 두려움을 이겨나가라고 부름받은 성도들인 줄로 믿습니다. 소욕을 위해서 사는 사람이 아니라 소명을 위해서 사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이 말뜻을 잘 기억해야 합니다. 교회 안에 있는 모든 신앙 생활은 그러므로 이 교육에 맞춰져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교회에서 직분을 받거나 봉사의 자리에 서는 것은 교회를 위해서이지만 1차적으로는 자신을 위해서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 자신에게 소욕에 매이지 않고 소명에 매이게 하기 위해서 직분도 허락하시고 봉사도 하게 허락하시는 것입니다. 훈련을 통해서 소욕보다 더 귀한 것이 소명에 있다는 것을 눈뜨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그렇게 부르시는 것입니다. 만일 여러분이 하는 교회 봉사가 혹시나 소명이 아니라 반대로 소욕에 눈을 뜨게 하고 있다면 그 직분을 당장 내려놓아야 합니다. 처음에는 안 그랬는데 오래 봉사하다 보니까 타성에 젖게 되고 높임받고 칭찬받는 것을 즐기게 된다면 소명의 눈이 아니라 소욕의 눈이 떠지고 있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럴 때는 기간에 맞춰서 직분을 내려놓는 것이 맞습니다. 그런데 아직 내가 이 직분을 통해서 더 깎여야 하고 훈련받을 부분이 있다면, 그리고 이 분야에서 아직 소명의 눈을 다 뜨지 못했다면 그때는 인내하고 계속 기회가 주어질 때 그 직분을 마다하지 않고 사역해 나가야 합니다. 비록 시간 관리에 힘이 들고 체력 관리에도 힘들고 관계의 어려움도 예상되고 힘든 일이 많이 있겠지만 인내해 나가면 우린 그 속에서 많은 성숙을 이루어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 훈련을 통해서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고 두려워하는 것을 배우게 되고 세상을 바라보지 않고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는 그러한 용기와 힘을 우리가 소유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소유하지 못하면 우린 계속 롯과 같이 방황할 수밖에 없습니다. 아무리 지식을 많이 쌓고 높은 자리에 오르고 세상에서 이름 있게 산다 할지라도 그 진리를 터득하지 못하면 결코 세상 우리에게 샬롬의 평안을 주지 못할 것입니다. 그러나 아무리 환경이 어렵고 흔들리고 있고 그리고 우리를 우겨싼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이러한 원리들을 잘 배우고 준비된 사람은 오히려 일어나 머리를 들고 주를 바라보는 성도가 되게 될 것입니다.
강하고 용맹하여 이 태국 땅에서 용사로 쓰임받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비극적인 내용을 들어가 보겠습니다. 31절과 32절 그리고 33절입니다. 큰딸이 작은딸에게 이르되 우리 아버지는 늙으셨고 온 세상의 도리를 따라 우리의 배필될 사람이 이 땅에는 없으니 우리가 우리 아버지에게 술을 마시게 하고 동침하여 우리 아버지로 말미암아 후손을 이어가자 하고 그 밤에 그들이 아버지에게 술을 마시게 하고 큰딸이 들어가서 그 아버지와 동침하니라. 그러나 그 아버지는 그 딸이 눕고 일어나는 것을 깨닫지 못하였더라. 이 내용을 읽을 때 앞에 있었던 창세기의 어느 내용과 매치되는 것을 알게 됩니다. 어디였습니까? 하나님께서 내리신 첫 번째 심판이었던 홍수 심판 후에 노아가 건짐을 받고 나서 저질렀던 포도주를 마시고 취해서 하체를 벗었던 행동입니다. 그런데 소돔과 고모라의 심판이 있을 때 롯이 또한 건짐받은 후에도 술에 취해 이러한 문제를 야기시키고 있습니다. 그리고 노아가 술 취한 후에 하체를 드러냈던 부끄러움이었다면 롯이 술 취한 후에는 두 딸이 아버지와 성관계를 통해서 근친상간을 벌이게 되는 정말로 황당하기 짝이 없는 일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롯에 대한 기록에 하나님께 회개했다는 기록이 없습니다. 하나님께 예배 드렸다는 기록도 한 줄도 나와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 자신을 어떻게 드리겠다 소명에 대한 이야기가 없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위험한 것입니다. 복 받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 앞에 나의 삶을 어떻게 드리고 있는가가 중요합니다. 그것이 결국 우리의 참된 축복과 연결되어 있는 것입니다. 롯은 구원받은 새 생명을 하나님을 의지해서 새롭게 시작하는 것이 아니라 술을 의지하여 예전과 같은 삶으로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아브라함의 기록에는 하나님께 예배드렸다는 내용이 가득합니다. 그도 실수를 많이 했던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회개하는 사람이었고 또 비전과 소명을 따라 한 발짝 한 발짝 걷는 사람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은 환경적으로는 롯과 비교할 때 최악입니다. 좋지 않은 땅에 살고 있었고 나이도 많았고 아내의 경수도 끊어진 상태입니다. 그러나 그에게는 새로운 소명이 있기 때문에 매일매일 새로운 삶을 살아갑니다. 물론 내일부터 보겠지만 아브라함에게도 치명적인 실수가 계속 반복됩니다. 하지만 그럴 때마다 잘못한 것에 대해서 그는 인정하는 사람이었고 회개하는 사람이었으며 자신의 선택의 길보다 하나님의 인도하시는 길을 따르기 위해 몸부림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궤도를 수정해 나갔고 결국 아브라함이 아브라함 되는 열국의 아버지가 되는 축복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두 딸과 롯의 관계는 롯의 집에 두 천사가 방문했을 때 소돔의 남자들이 노인, 청년 할 것 없이 롯의 집을 뱅 둘러쌌습니다. 롯은 두 딸을 성놀이개로 내줍니다. 그때 롯은 두 딸과 상의하지 않았습니다. 두 딸의 동의를 받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잘못된 성의 문제였습니다. 그런데 이런 문제가 그 가정 안에 부메랑으로 돌고 있습니다. 아버지의 동의 없이 이번에는 두 딸이 아버지의 성을 이용하는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33절에 그 밤에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아버지에게 술을 마시게 하고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불길한 사건이 어떻게 발화되고 있는가를 보여줍니다. 성경에서 밤은 나쁜 의미로만 사용되지 않습니다. 성경의 첫 권 창세기는 이 밤에 대해서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매 이는 첫째 날이니라, 또 둘째 날이니라, 또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매 이는 셋째 날이니라를 반복하면서 하나님의 창조의 시간 중에 저녁의 의미를 강력하게 보여줍니다. 저녁은 끝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새로운 시작을 알리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의 안식일은 오늘날에도 창세기의 창조 원리를 따라 저녁에 시작합니다.
저녁은 하나님과의 만남의 시간입니다. 그리고 저녁은 시작의 시간입니다. 그러면 잠은 무엇인가? 잠은 비전의 시간입니다. 요셉이 잠을 통해 하나님을 만났던 이유는 그가 잠자기 전에 하나님을 사모했기 때문이고, 야곱도 기도하고 잠들다 사다리가 땅에서부터 올라와 하늘에 닿으며 자신의 기도 응답을 천사들이 오르락내리락 배송하고 있었던 이유는 그가 잠들기 전에 하나님을 사모하며 기도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저녁과 잠을 지나 아침은 어떤 시간인가? 지난밤에 만났던 하나님의 은혜와 그 비전을 붙들고 세상에 나아가 일하는 시간입니다. 이것이 반복될 때 우린 그것을 은혜의 선순환이라고 부르고, 시간이 지날수록 건강해집니다. 물론 우리의 몸이야 계속 후패하겠지만 겉사람은 후패하나 우리의 속은 날로 새롭도다라고 하는 사도 바울의 고백은 은혜의 선순환일 때 이루어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밤을 술과 함께 보내게 되면 빅을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술은 취함의 대표 명사입니다. 중독의 대표 명사입니다. 정신적으로 취하고 육체적으로 취하고 있는 그러한 중독을 일으키는 것들이 무엇이 있을까요? 실제적인 술 취함, 물론 마약과 같은 향정신성 의약품에도 있겠지만 지나친 게임이나 오락이나 영화나 드라마를 보는 것이나 그 외에 다른 것에 심취해 있는 것들도 심각한 중독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롯은 딸이 눕고 일어나는 것을 깨닫지 못했다라고 말합니다. 이것이 무슨 말인가를 생각해 봐야 합니다. 너무 술에 취해서 인사불성이 돼서 눕고 일어나는 것을 본인이 깨닫지 못했다, 그런 말일까요? 그래서 술이 문제였다, 술의 핑계를 삼을 수 있는 말인가? 지금이야 그렇게 하면 큰일 나지만 옛날 우리나라 처음에 그 청문회가 이제 한참 유행을 탈 때였습니다. 그때 기억나실 겁니다. 아무리 의원들이 질문하면 뭐합니까? 한마디만 하죠.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 그럽니다. 50번을 100번을 말합니다.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 그런가 하면 어떤 사람은 죄인 줄 몰랐습니다. 죄인 줄 몰랐습니다. 다시 말해서 핑계를 대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롯이 하는 이 말은, 이 표현은 그것이 정말 몰랐다고 말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양심이 굳어져 있다는 문제가 여기에 나타납니다. 여러분, 양심이 굳어지면 가정을 지켜낼 수 없습니다. 꼭 롯과 같은 심각한 중범죄를 저지르지 않았더라도 양심이 무너지면 가정을 지켜낼 수 없습니다. 아내가 자신의 책임을 회피하고 남편이 자기의 의무를 회피하고 자녀들이 자기에 대해서 늘 부모만 탓하면 문제를 해결할 수 없습니다. 죄의 시작은 책임 전가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왜 선악과를 따먹었느냐고 물었을 때 아담의 고백은 죄송합니다, 죄를 인정해야 했습니다. 그러나 아담의 고백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하와가 나를 충동했기 때문이었다라고 죄를 전가했습니다. 오늘 내가 이곳에 이렇게 사는 것이 누구 때문이다, 그런 건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살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비전을 보고 언어를 바꿔야 합니다. 사명 가운데 우리가 가야 될 길을 바라봐야 되지 뒤를 돌아보면서 계속 후회할 이유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항상 오늘보다 좋은 내일을 우리에게 준비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태국에서 롯과 같이, 롯의 가족과 같이 죄악의 원리를 가지고 인생의 악순환이 반복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으로 사는 여러분들은 이 새벽에 예배를 통해 하나님과 함께 시작함으로 은혜의 선순환을 통해 이 태국에서 시간이 지날수록 귀하게 복되게 일어날 수 있게 되기를 마지막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